오늘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라기서 3장 1에서 4절 말씀 읽고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내는 때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전령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전령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처럼 지난날처럼 나 주를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여러분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말라기서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4장인데요. 그래도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1시간 안에, 1시간이 아니라 30분 안에 말라기서를 다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니까 어떻게 잘못 들으면 주제가 이렇게 많을 수도 있고 장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집중해서 잘 듣고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인데요.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어린이들에 맞춰서 성경 진도대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벌써 구약 2번 읽었죠? 예, 신약은 뭐 몇 번 읽었는지 셀 수가 없지요. 예, 요한복음만 13번을 읽었고요. 그렇죠? 예, 성경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요.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와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세번역에도 그렇게 말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개역개정에도 호세아서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지식이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백성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꼭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합니다. 성경을 꼭 읽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능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는데 이 능력 때문에 성경을 꼭 읽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뭐냐면요, 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요. 예, 그 좋은 예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성막 만드는 뭐 이런 거 다 받고 십계명도 받고 율법 받고 길 수밖에 없죠.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다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가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가서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하죠? 그럼 금붙이 다 갖고 와봐. 근데 지금 상황은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들에게 받은 금붙이를 틀에 만들어서 거푸집에 넣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송아지상, 금송아지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절기도 만들어 지키고요, 번제도 드리고요, 화목제도 드려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능력이 있어요. 신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거 잘 분별해야 돼. 성경을 안 읽으면은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으로 신을 만들어내요. 자기만의, 자기가 믿기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없습니까? 이 돌아봐야 돼요. 그걸 돌아보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뭘 읽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에 입각해서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그 반석,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되신 예수님의 그 반석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는 종교다운주의도 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데 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신앙의 칼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내야 돼요. 그거 꼭 찾아내야 됩니다. 그거 잘 못 찾으면요, 하나님은 그거 잘 못 찾아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잘 못 찾아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자기들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패망이라는 나라를 빼앗기는 일까지 하나님은 서슴지 않고, 왜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착각하고 오해하고 또 시험 들고,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시험이 들죠. 오해가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신앙의 변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내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오해하고 시험 들고 또 정죄하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하면서 변질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절대로 갖지 마시기를,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라기서의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 합니다. 말라기서는요,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432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차, 2차, 3차에 거친 포로 귀환이 다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성전과 성곽이 재건된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에스라나 또 뭐 이렇게 느헤미야나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는지, 그렇죠? 포로 귀환되고 한참 동안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막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맨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하는데 생각보다 메시아가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기미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좌절과 한계에 부닥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질된 신앙을 다시 한번 꼬집는 것이 그게 말라기서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 신앙이 변질되면서 선민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그리고 이제는 세속적이고 다 필요 없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어.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성전 다 재건해봤는데 다 필요 없더라. 막 이러면서 막 세속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불의를 일삼는 자들이 늘어갔다. 변질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시간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때에 대한 오해가 가장 커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의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을 때 참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계속 나눴는데 다니엘서도 뭐라고 되게 자세하게 나오죠. 그 에피파네스 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말하면서 막 걔네들이 결혼 동맹도 맺었다 깨졌다가 다시 배신당했다가 그러나 또 비루한 자가 왕이 되었다 막 그러면서 되게 우리가 굳이 몰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까지 계속 자세하게 다루잖아요. 그 내용이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알고 있으라고요. 당황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메시아의 왕국의 도래를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자기들만의 생각 속에 빠져 자기네 시간의 개념에 시간의 틀에 빠져서 에이 신앙생활 그만둘래. 그리고 변질됐던 사람들처럼 초대교회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도 우리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자기들 멋대로 사는 거예요. 에이 다 필요 없어. 노세 젊어서 노세 욕망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야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는 약속 어디 갔냐? 야 온다며. 곧 온다며. 예수님 다시 오신다며. 심판하러 오신다며. 언제 오는데? 안 오네. 세상 그대로인데. 어제도 저 해도 그대로고 저 산도 그대로인데 만물이 그대로인데 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그때 베드로 사도께서 뭐라고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의 개념과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시간의 개념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히려 더디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개념을 달리 생각해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는 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제가 중등부 때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때 이 사람들이 조롱하던 때 예수님 오셨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때 끝난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심판하면은 이제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면은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런 일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어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 재림하셨으면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기다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야 되고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하니까 하나님 구원받을 영혼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나랑 내 생각하고 다르다고 신앙이 변질되면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은요 자꾸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다가 신앙이 막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런 영화 있었죠? 인터스텔라인가요? 거기 가면 막 중력이 좀 센 별로 가면은 시간이 엄청 달라서 뭐 그런 과학자들의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확인은 못했지만 거기에 어떤 중력이 되게 센 별에 갔다가 왔더니 우주선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한 50년 정도 지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돼 있는 뭐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 과학자들의 상상에 보면 생각해 보면 이론에 보면 중력만 달라도 시간의 때가 다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구가 45억 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지구는
왜 45억 년이냐 그러면 야 우주가 저기 광년으로 따지면 저기까지 갔다 오는데 몇십억 광년인데 어떻게 그렇게 우주의 나이가 짧을 수 있겠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 시간의 개념을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되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이 우주에 작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의 틀에서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의 틀에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을 우리 사고의 틀에다 넣고 거기서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라기서의 배경을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말라기서가 기록된 배경과 같은 동시대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13장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이제 말라기서가 아까 BC 432년이라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444년에 유대 총독으로 와요. 그랬다가 잠깐 다시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다가 다시 와. 여기 나오죠. 내가 예루살렘을 비웠을 때에 일어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은요 433년에 잠깐 바사에 갔다가 432년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계산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된 게 432년이니까 요 시기가 딱 그때. 그러니까 말라기는요 느헤미야 시대에 동시대에 사역하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잠깐 갔다 온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엘리야십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도비야한테 성전에 있는 방을 하나 내줬대요. 이 도비야가 누구냐면요 산발랏이라는 자하고 합세해가지고요 이스라엘의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인이고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이 이 이방인하고 이 대제사장도 변질된 거죠. 근데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이방인을 성전에 그 11조를 들여놓는 그 창고 같은 그 광을 다 주고 너 써? 그리고 이방인을 내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레위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한테 줘야 할 그런 사례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변질된 거죠. 뭔가 이게 시스템이 안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고향으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냥 못 먹고 살겠어 그러면서 이제 가서 일하고 살아야겠어 그러면서 다 떠나간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내가 보니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압 여자들이 데려와서 아내로 삼았대요. 이거 모세를 통해서 금하는 법이에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 그런데 이제 포로 귀환을 해서 선민으로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예수님의 그 메시아가 오지 않으시니까 점점 변질되더니 에휴 신앙 뭐 별거 있어?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하고 막 이제 통혼하기 시작하고 또 변질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오히려 그 이방 나라의 말은 하면서 뭐라고요? 유다의 말은 못하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 문제된 거죠. 이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된 거죠.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을 시작한 거죠. 그때 그 개혁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그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방을 내줬을 때에 이 엘리야십이 또 어떤 짓을 했냐면 아까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엘리야십도 그 손자를 누구요? 그 산발랏이라고 말했던 성전 다시 재건하는 거 방해했던 그 산발랏한테 그 사위로 준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그 과정에서 방을 내주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이제 말라기서가 말하는 내용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해가 되면서 들어오시지요. 말라기서가 왜 제사장들을 그렇게 책망하는지, 그래서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막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그래서 말라기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장들아,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이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말라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서를 가지고 이제 성직자들이 봐야 하는 내용이라고. 맞아요. 1차적으로는 성직자들이 먼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의 변질에서 제일 먼저 무너져 내린 게 성직자들 다 같이 무너져 내린 거였거든요. 제사장들, 당시의 제사장들이 먼저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11조의 내용이 제사장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지 왜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11조로 얽어매려고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말라기서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결국은 누구냐? 요거 묵상을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봅시다. 3장 1절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 특사가 누구죠?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의 길을 닦을 것이다. 침례 요한이 길을 닦을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문득 올 거예요. 태어나실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메시아,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칼을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그런 말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로 연단하는, 은과 금을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걸 녹여버려서 그런 불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양잿물 알아요? 우리 친구들? 잘 모르죠. 그러면 락스 알아요? 네. 락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청소하고 그럴 때 엄청 독한 거, 그거 막 지문도 벗겨져요. 그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좀 화학 성분도 좀 다르긴 한데 요즘은 양잿물 쓰는, 양잿물 세대가 없죠. 여기는. 양잿물 쓰신 분이 계시나? 정도 있으면 양잿물 쓰셨나요? 못 써봤죠? 오케이, 없어. 여기는 없어. 양잿물이 강한 알칼리성, 수산화나트륨 뭐 이런 거래요. 식물을 태운 재를 이렇게 물에 희석해서 뭐 하면 거기서 나오는 물로, 예전에는 비누나 세제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로 옷을 빨고 그러면 표백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는 락스라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락스 같은 역할을 하시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도전해 올 때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래요. 그리고 레위 자손이 이제 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 이제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거래요. 그리고 나를 주를 기쁘게 할 것이래. 여러분 잘 묵상해 보세요. 여기 나온 레위 자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더 깊이 묵상하면요, 말라기서에서 책망하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요, 그 우리한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 묵상을 좀 깊이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과 은을 단련하는 그 불과 같은 분이고 락스 같은 분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베드로 사도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이 돌,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설명했죠. 이 돌이, 어떤 사람은 이 돌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루가 되고, 그 돌이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지면 작살 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으면, 아멘으로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과 부활의 권능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그 위에 집을 짓는, 구원의 집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내면 그 사람은 그 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잿물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사는 걸리는 돌, 넘어지게 하는 바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택함 받은 족속, 그 반석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뭐라고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제사장 우리로 이제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겠어요? 예,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반석 위에 떨어지고 그 반석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걸리는 돌고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아니라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레위인들, 하나님이 세우시는 제사장들인 줄,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선교사들이고요, 레위인들이에요.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안 읽으면은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려다가 오해와 그런 착각이 와요. 그리고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어야 된다고.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그거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나의 개똥 철학이라고요. 내 개똥 철학으로 만들어낸 하나님 필요 없다고요.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던지는 말씀 아프잖아요. 락스 같다 그러죠. 양잿물 같다 그러잖아요. 불로 연단하는 그 불, 금은을 단련하는, 재련하는 불과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책망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상선 목사도요,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이런 말씀 별로 없어요. 항상 아프죠? 예? 열이면 한 번, 두 번 까고 7, 8번은 좀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한 번, 두 번 칭찬할까도 거의 힘들고 7, 8번은 계속 까죠. 그래서 힘들죠. 불 같죠. 양잿물 같죠. 그런데요, 오늘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냐면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요, 그 책망을 통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 그 언약 파괴 안 하고 그거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아프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상선 목사가 자꾸 책망하는 설교하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워한다면은요, 제가 안 그런다니까요. 여기서 핏대 세면서 저도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살살살살 긁으면서요, 헌금 많이 들어오게, 사람들 몰려오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 성향은 좀 그게 안 돼서 힘들겠지만, 그래도요, 저는 옳은 말씀 전할 거예요. 바른 말씀 전할 거예요. 그게 미워서 하는 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생명과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이게 너무 많아요. 불순물들이 무당처럼 섬기는 모습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얘기 부족한 장으로 여기고 비나이다 비나야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부족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 얻으려고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얻고 나면 바알신 넘기고 배신하는 그런 모습들, 번영신앙, 성공신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거 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 가져야 된다. 또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3장 6절에 보면은요, 나 주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 야곱의 자손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 왜요? 내가 이렇게 책망할 거고 너희가 내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결국은 돌아올 거니까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는 거예요.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너라는 거예요.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나 너 미워.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그럴 때 있죠? 싫어. 너 자꾸 왜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이럴 때 있죠? 근데 그게 미움이에요 진짜? 그게 아니잖아요. 돌아와라. 말 잘 들어. 나 너 사랑한다. 그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우리가 뭘 해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자, 이제 말라기서에 나오는 책망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마음이 아프지만 보세요. 자,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신앙은 변질되었다. 우리 신앙이 언제 변질되었습니까? 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변질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신앙의 포기에서 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뭘 했냐면요, 괜찮아 신앙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뭘 바치기 시작했다고요? 더러운 빵을 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하나님의 그 구약 시대 때 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올리고만 하는데, 더러운 빵 올리고 괜찮아 아무렇게나 해. 그리고 짐승이 바치는데 눈먼 짐승, 병든 짐승.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괜찮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너희들 이게 괜찮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이거 너희 총독한테 한번 이거 갖다 줘봐라. 총독이 좋아하나? 응? 괜찮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습 때문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성전문을 좀 다 걸어 잠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세요. 내 제단에 헛된 불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희는 왜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바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죠. 네, 말라기서에. 지금은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그 행위가 나를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됐냐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메시아가 오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버티다가 신앙이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됐어, 대충 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사의 빵들을 더러운 걸 그냥 막 바쳐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봐? 하나님 보기나 해?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고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고 계세요? 야, 하나님 보긴 뭘 봐? 하나님 보기는 하겠어, 내가 이렇게 산다고?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코람데오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아니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나는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돼. 내가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대 요셉이 마치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꼬실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요. 그런데 이들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사람들은 신앙이 변질되고 이제 하나님 보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멋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안 봐 라는 신앙으로 가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그게 아니라 모든 시선을, 낙심했던 모든 시선, 변질됐던 모든 시선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실증내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신앙이 낙심되고 변질되니까 재물을 바치긴 바치면서도 뭐라 그래요? 에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이냐.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면서 진짜 또 가야 돼? 실증내면서 오신 분 계세요?
변제되신 겁니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쁨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니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또 회개하고 고백하고 죄사함 받을 거야,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어. 약속하셨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나의 죄를 희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 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 친구가 나오라 해서 가긴 가는데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이러고 나오셨다면 여러분 변제된 신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불순한 말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변제된 신앙은요, 너희는 말로 나 주를 괴롭혔다. 좀 전에 했던 말도 말이죠. 그런데요, 이들 보면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이제 이들의 신앙이 변질되니까, 야, 주님은 말이야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모두 좋게 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런 말인 거예요. 주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실걸? 이게 뭐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지금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하신 적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손한 말 3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불손한 말로 나를 거역하였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라고 그렇게 계속 신앙의 푸념들을 계속 내뱉은 거예요.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하면서 불순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순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배신의 신앙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삶 속에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싫어, 이제는 뭐 내 멋대로 살 거야 하다 보니까 서로 배신하기 시작해요. 이 배신의 첫 번째는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는 게 곧 주님을 배신하는 거라는 말도 되고요, 또 주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신의 종류에는요 또 뭐가 있냐면요,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의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으시 않으신다. 너희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왜 받지 않으시냐고 하니까 그 까닭은 너희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변질이 오면은요 아내를 배신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마라. 나는 이혼하는 것도 미워하고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이게 다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내를 배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지간에도 의리가 있죠. 남자 여자 관계에도 의리가 있는 거예요. 배신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원하신대요. 경건한 자손이 누군지 알아요? 아내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거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배신하는 거예요. 사람을 배신하는 것들. 말라기서를 잘 묵상하면은요 신앙의 변질의 모습이 굉장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돌아가나요? 첫 번째 입술 돌이키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불순한 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대요. 여러분 입술로 푸념하는 말들요 하나님이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말라기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을 입술로 경외하는 사람들 있죠. 입술을 지킨 사람들,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며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뭘로요?
말로요. 우리가 하는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시겠대요. 여러분 말 잘하셔야 돼요. 저도 지금 저희를 찔려가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도 좀 말이 많은 사람이라서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앞에 똑똑히 들으시는, 우리의 모든 말씀을 똑똑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물질의 주권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고 말해요. 11조 헌물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리고 그것을 창고에 놓으라. 그리고 나를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에게 쌓일 곳이 없도록 붙지 않는지 보라. 복을 붙지 않나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헌금 설교하는 게 좀 싫거든요. 그런데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요, 거기서 얻은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얻은 곡식들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열매 누가 맺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 주권이, 이 삶의 물질의 주권이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11조 냅니다. 그런데 이 주권이 흔들린 사람들은요, 별의별 것들을 다 갖다 대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물질의 주권이 바로 서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올 것 같으면 괜찮아요. 교회 먼저 나오세요. 그러나 결국은 신앙이 바로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권이 바로 선 사람들은 11조 헌물을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주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너의 주인이 나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보고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인인지 돈이 나의 주인인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아직도 여러분들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변질된 신앙으로 여러분 멋대로, 여러분들의 개똥철학대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물질의 주권 바로 서기를 원하세요. 말 잘하십시오. 물질의 주권 분명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신앙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분명한 신앙으로, 변질된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선 신앙으로 돌아오면 너희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떨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변질된 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은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탈 것이고, 그리고 그 뿌리와 가지가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온 자들은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그래서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이겠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고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서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다가 변질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위에 입각해서 바른 신앙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서서 의로운 해가 우리의 인생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이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치료의 강선이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현주자매 머리 위에도 비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강력한 복이 있어요. 강력한 복. 악한 자들은 너희의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오셔서 누가복음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참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를 발바닥에 재와 같이 만드시겠다고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거라고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것처럼 정말 제일 강력한 약속의 축복이요, 원수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의 발 아래 굴복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제된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 안에 변제된 신앙은 있지 않은지 찾아내십시오. 그러려면 성경 꼭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찾고 가면은요, 내 개똥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요, 이제는 물질관이나 말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말라기서는요, 예수님께서 좀 아프지만 그 불같이 은과 금을 정련하는 그 말씀으로, 양잿물 같은 그 말씀, 락스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 생명과 평화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끌 것이라고, 그 언약으로 다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으로 생명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강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기를,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의 발바닥 아래 재같이 밟히기를,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그러한 능력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